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매주 초장 모임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초장직이 그리고 또 부초장직이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첫 시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루었죠, 그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그 은혜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밖에 못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양육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죄된 삶에 그대로 익숙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된 삶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길러내신다. 그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것이라면, 오늘은 어제 저녁의 주제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은 2장 전체가 내용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다루게 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그죠? 모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인데 예배당에 회중들이 오지를 못하는 일을 3년이나 겪은 거잖아요. 참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우리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한 예배에 겨우 20명 될까 말까 조그만 숫자만 앉아서 사부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6.25 때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었는데 그 전쟁통에도 조국 교회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체를 모여서 드릴 수가 없을 때 이렇게 거덕하니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몇 명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시기에 전문가들이 병을 미리미리 연구하던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최소한 2년은 더 갈 것이다 하는 연구 발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석 달 이상 안 됩니다. 예배를 2년이나 넘게 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석 달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3년이 그냥 그랬을 때 마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모일 때 그냥 다시 모일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은 이 3년의 코로나 기간을 가지고 조국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그때 떠올랐던 본문이 다니엘서였어요.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실제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어요. 605년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학자들이 다 생각하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 땅에까지 와서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린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기적같이 무너지지 않고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일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일행들이 또 잡혀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라가 멸망하는 그게 BC 586년에 세 번째 포로가 잡혀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에 대한 회복의 소식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 망해서 마지막 남은 소망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느꼈을 그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그 고난과 질고를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제가 다니엘서를 우리 교회에서 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개인적으로 2장을 다루고 7장을 다룰 때 저는 조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여러분들하고 그 주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5번에 걸쳐서 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2번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첫날 또 여러분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마음에 짐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이 너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대 근동에 가장 탁월한 임금 하면 너부갓네살이 첫 손에 꼽히는 임금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굉장히 출중한 임금이었는데, 이 너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는 고통을 참지를 못하고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요청했어요. 내 꿈과 해석을 나에게 알려다오. 여러분이 너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꿈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왕에게,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왕은 계속해서 꿈을 말해주지 않고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이렇게 끝없이 꿈을 이야기해 달라는 그 지혜자들에게 왕이 막 엄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꿈과 해석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꿈과 해석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자 이 지혜자들이 왕 앞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불평해요. 왕이여, 왕들이 지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꿈을 말해야 해석을 들려줄 수 있는데 꿈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꿈과 해석을 말하라니까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왕에게 불평하자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 2장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문제가 뭐죠? 지혜자들이 다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하게 돼요.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명령을 내리자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그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딱 이 지금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딱 만나서 왜 이렇게 급히 서두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묻자 꿈과 해석을 요구하는 왕의 요구를 듣고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요청해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제일 귀한 은사 중에 하나는 꿈과 해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어떤 꿈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줄 믿고 말미를 구하고 마침내 꿈과 해석을 깨닫고서 오늘 그 꿈과 해석을 왕 앞에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에요. 31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는 것과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지요? 무슨 꿈을 꿨지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아주 거대한, 크고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거대한 신상을 꿈에서 봤어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정강이와 발은 쇠로 되어 있고 발의 일부는 흙으로 혹은 도자기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을 보았을 뿐 아니라 뭘 봤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또 뭐가 보였냐면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셨더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꿈에 이 거대한 신상이 있고 또 하나 뭐가 나오느냐 하면 손대지 않은 돌.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리석처럼 잘 다듬어서 사람들이 손을 대어서 다듬은 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아무렇게나 발견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돌,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평범한 돌 하나가 턱 등장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불려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린 돌만, 그 돌만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게 지금 이 너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고대 건동 지방을 패권을 잡고 다스렸던 나라들이 거명되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금 꿈이에요. 한번 봐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신상과 떠인 돌이 뭔지를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겉머리는 뭡니까? 겉머리, 그 밑에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죠? 왕은 그 겉머리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왕이 겉머리예요. 왕이 누굽니까? 너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모든 은, 놋, 쇠는 전부 나라, 제국을 가르치는데 이 겉머리는 독특하게 왕과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바벨론 제국은 총 66년 지탱된 제국이에요. 그 패권을 잡고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린 연수가 66년 통치를 하는데 이 너부갓네살이 43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너부갓네살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겉머리는 너부갓네살 임금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봐요. 그 밑에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겉머리로 비유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뒤이어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은 나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알아도 괜찮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세계사 할 때도 이미 배웠고 혹시나 이 중간,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설교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국가가 어디죠? 그렇죠, 그죠? 페르시아인데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메데바사 제국이에요. 연합국입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국으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패권을 잡자마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힘이 더 강성해지면서 메대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내일 볼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잠시만 귀담아 들어 드셔도 될 거예요. 그죠? 메데바사 제국이 은가슴과 팔이에요. 양팔. 여러분,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 이 노수로 된 배와 정강이에 해당되는 세 번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 어디일까요? 네. 잠시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녹 같은 나라 어디였을까요? 다시요. 예, 조금만 더 크게. 마게도냐. 예. 야, 예, 옛날 버전이에요. 예. 마게도냐라고도 약간 부르긴 했는데, 예. 예. 마게도냐 말고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 말씀하셨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정말 출중한 임금이죠, 그죠? 예, 약 20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이 제국은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 번째까지 제국이 나오고 네 번째 쇠로 비유되는 제국. 여러분, 이 시대에 금속 중에 제일 강한 금속은 쇠잖아요. 이 쇠는 아주 최근에 올 때까지 가장 강한 금속이었어요. 최근에 이 소재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쇠를 능가하는 소재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쇠는 가장 강한 금속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인한 제국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무려 500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500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동로마 제국까지 치면 1600년을 지속해요. 굉장한 제국이죠, 그죠? 로마 같은 제국은 역사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제국인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정강이, 그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정강이는 쇠고 그 다리를 지탱하는 발은 반은 쇠고 반은 흙이에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넷째 제국 로마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핵심은 이 제국들이 아니고 이 제국들이 이렇게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렇게 역사가 쫙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핵심은 이 나라들이 아니고 뭐냐 하면 44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44절. 이 44절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앞에 우리가 읽었던 3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손대지 않은 돌이었어요. 그죠? 손대지 않은 돌인데 44절에 이 다니엘은 그 손대지 않은 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한 나라. 이렇게 역사가 쫙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다스리시는 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하자면 손대지 않은 돌이 등장해서 그 돌이 신상에 발을 치자 신상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서 다 없어지고 온 땅에 그 돌만 남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국권을 빼앗기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그 꿈이 이 지금 너부갓네살이 꾼 꿈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양하게 성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에 대한 해석과 환상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바로 그게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대한 구약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제가 주목해서 한번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시작한 그 나라와 사람들이 세운 제국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이 대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제일 먼저 세상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어요? 세상의 나라는 건머리를 은가슴이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그죠? 그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 헬라 제국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이 나와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죠? 세상은 다른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다르지가 않고 이전에 있던 제국을 병합해서 덩치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름도 다르고 다른 제국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놀랍게 속성이 거의 똑같아요.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와도 속성은 거의 비슷해요. 먼저 있던 나라를 집어삼켜서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큰 나라가 되는 속성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지요? 너무 달라요. 그죠? 어제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달라요. 기존에 있던 나라를 병합해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처럼 근원이, 기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기원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기원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서 한번 봐요.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쇠로 흙으로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15년을 모시고 살게 했던 그 아버지, 제가 영국에 목회 마지막 할 때 영국에 모시고 와가지고 1년 남짓 같이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 늘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사 되면서 세례도 주고 아버지 예수 믿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전엔 교회 문턱도 안 밟은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저보고 늘 화 목사는 좋은 시대 살 거야. 나는 빨리 죽는데 화 목사는 좋은 시대 살 거야. 늘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늘 저보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말.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네. 심장마비 걸릴까 봐.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백수 하시면 집사람 70이 넘습니다. 토끼 같은 거 데려왔는데 네.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살면 거의 40년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85세, 여기 형님 누님들 죄송합니다. 85세 주님 품에 가셨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지니까 오래 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 더 많이 경험하고 좋은 거 더 많이 누리고. 그런데 성경은 관점이 달라요. 역사가 흐르는데 금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느로 떨어지고 더 못한 나라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노수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로마는 정말 특별한 제국인 것은 틀림없지만 쎄예요. 앞에 제국들에 비하면 그 문명과 문화와 헬라 철학의 그 탁월함에 비하면 로마는 강성하기는 했지만 쎄에 비교되는 또 한 단계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헐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말하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학이 정말 얼마나 발달되어 가잖아요. 그죠? 조만간 한국도 달에 우주선을 쏘을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기술은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 안에 생산해냈던 재화의 모든 분량을 합쳐도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그 겨우 한 200년 될까 말까 한 이 세월 동안 생산해낸 재화의 양이 이전의 수천 년의 역사보다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일 만큼 과학과 기술과 물질과 의술의 발전은 정말 놀랄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진보가 있었던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봐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엄청난 재화들이 찍혀져 나와서 사람들이 과거의 명품이라고 불리던 것을 굉장히 쉽게 어느 지방에 어디를 가도 다 걸치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는데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문턱에 서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 제 놀이터였어요. 27도만 넘으면 수영복만 딱 입고 친구들 서너 어울려가지고 그 송도 해수욕장까지 한 500m 정도 되는 송도 해수욕장까지 아스팔트 제일 중앙에 있는 노란선, 다른 건 밟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노란선을 밟고 해수욕장에 날 가서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생생하게 기억나요. 27도가 넘고 30도가 되는 것은 정말 많은 날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30도를 예사로 넘어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기술과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삶의 질은 기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사람이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손대기 어려운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부터 약 한 30년 조금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잠시 2달 정도 조카들을 봐주기 위해서 가서 그 집사람 조카들 봐주기 위해서 2달 그 버지니아에 살았는데 운전을 해서 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 비가 떨어지는 속도를 감당을 못해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를 길 한쪽에 세우고 비가 끝나도록 기다렸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죠? 저는 그런 것이 아주 특별한 국지적인
지역에서나 일어나던 일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요. 미국에서나 보던 허리케인을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봤어요. 뉴스에 나왔던 거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부터 이 기후 위기를 사람이 손댈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과 저는 몸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기술과 물질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한번 가봐요. 미국의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도시에 한번 가봐요.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가보면 홈레스들이 시티센터 조금만 딱 벗어나면 홈레스들이 그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좋아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 내수동 교회라는 그 교회에 우리 아버지하고 원로 목사님 나이가 동갑이셨는데 정말 아버지처럼 제가 좋아하고 많이 사랑을 받았던 어른이에요. 그 귀한 어른이 밴쿠버에 집회하러 가셨는데 그 시절에 밴쿠버에 이분을 강사로 모셔서 집회하러 가셨는데 갔다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밴쿠버는 999당이에요. 네. 천당 바로 밑에 있다는 999당. 네. 저도 밴쿠버 한 서너 차례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당 바로 밑에 있는 999당인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시티센터를 조금만 벗어나면 수많은 홈레스들. 여러분, 시티센터의 중요한 지역마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 그래서 아내하고 하루는 중국 사람들 없는 데 한번 가보자 하고 운전해가 저 멀리 가서 호주 사람들, 죄송합니다. 캐나다 사람들 있는 그 캐나다 사람들 얼굴 보느라고 그 쇼핑몰에 가서 쇼핑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캐나다 사람들 얼굴 보고 왔던 날도 있었어요. 세상이 삶의 질이 윤리와 도덕과 삶의 방식이 자꾸 무너져 내려요. 트럼프가 등장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고 설교를 그 대통령 유세를 시작했을 때 저는 간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 공부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참 어렵게 컸기 때문에 세상 한번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가가 한번 돼보려고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놀 니브 같은 사람 부지런히 읽으면서 예수 잘 믿는 정치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제 대학 4년의 꿈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제가 그 바쁜 대학 생활에 일주일에 2번 거의 안 빠지고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옵소서. 네, 문지기 말고 주인 되기 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 한번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정치해서 세상, 다른 세상 한번 만들어 봤으면, 그게 제가 억울하고 분노가 많이 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세상 한번 바꿔야지 늘 그 꿈꿨는데, 제가 미국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목사 된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오늘 현대 학자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녀석이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한 7, 8명이 모여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는데 전문가잖아요. 그죠? 미국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주 중용됐던 사람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너무나 극단적인 양극화,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미국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물질과 과학은 다 발전하지만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영국 생활이 진짜 저에겐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그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한국 땅 돌아올 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가족관계만큼은 한국이 영국에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갈 줄 아는 이 조국 사회의 이 가정의 구조는 성경에 훨씬 더 가깝고 영국처럼 가정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미국처럼 초등학교를 다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다 자기 부모인 경우는 거의 없는, 그래서 미국의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가정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극단적인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사람들은 끝없이 더 나아진다는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금으로 시작했다가 흙으로 마치고 있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와 추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곳곳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카나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이렇게 한 번씩 외국을 다녀올 기회들이 있는데 가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나라밖에 없어요. 물질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지고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조국 사회도 제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자식 하지만 돈 있을 때 자식이에요. 제가 그러면 손을 딱 붙들고 눈을 딱 바라보면서 말해요.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살고 싶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 가정들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관계들이 다 망가지는 이 시대를 눈으로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부모가 되어서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 흉내 안 내고 성경이 뭐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나 변별하면서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도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조국 교회를, 조국 사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게 살아요. 어지간히 옛날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나이 드신 형님, 누님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늘 말했어요. 20대들은 그냥 런닝 하나에 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와도 딱 등장하면 광채가 조요하며 그냥 그 자체가 벌써 작품이기 때문에 화장 안 해도 되고 좋은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런데 20대, 30대들이 왜 그렇게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 엄마 아빠가 고생한 돈인데 저거들 하면 안 되고 저거들은 그냥 딱 하나만 입고 나가도 쫙 벌써 작품인데 이건 전부.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자매들이 맨 얼굴로 나왔다. 그럼 폭력이죠. 네. 화장도 하고 평생 고생한 돈으로 빨간 옷도 입고. 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나이 먹은 그런 이상한 색깔의 옷만 입어야 돼? 빨간 옷. 네. 제가 우리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유학 가자마자 백화점 가서 어머니 모자 하나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백화점 갔더니 그 점원이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새빨간 예쁜 모자 추천해 주길래 우리 어머니 60이 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점원이 저보고 말하기를 60 넘어서 왜? 이거 왜 못 써? 60 넘었는데 왜 이렇게 빨간 예쁜 모자 쓰면 안 돼? 와, 그때 제 틀이 깨졌어요.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수고한 거 빨간 모자도 사서 입고 구두도 예쁜 거 반딱반딱한 거 예쁜 거 그런 거 이 구슬 같은 것도 달려가지고 이렇게 다 입고 이렇게 신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누나들 좋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가치가 너무 뒤집어져 있어요. 왜 안 꾸며대드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꾸미고 이제 꾸미고 평생의 수고를 그렇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어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뒤집어서 형님들 누님들이 하도 젊게 건강하게 사니까 제가 한 번씩 설교해요. 제발 젊게 살지 마요. 형님 누님 옷은 얼마든지 예쁜 거 입고 다니고 평생 수고했으니까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최대한 예쁘게 잘 꾸미고 잘 입고 다니는 거 지지하지만 젊게 사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답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되면 주님 부름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을 치면서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뭐 할 일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미련 없이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콜하실 때 아무 미련 없이 주님 딱 부르시면 힘써서 주님 품에 가는 거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딱 살아주기를 제가 우리 형님들에게 늘 말해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마지막을 맞기를.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조국 땅에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존재가 상실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을 탄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몸을 딱 벗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영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젊게 사는 것 말고, 오래 사는 것 말고, 나이에 맞게. 젊게 사는 것은 젊은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말고, 그 젊은이들이 혈기가 방장하고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사는 젊은이들이 때되면 나이를 먹고, 때되면 원하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시간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지혜를 배우고 이 세상을 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다고 탄식하는데 어른같이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젊게 살려고 하니까. 어른이 필요한 세상인데 젊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지 않기. 그죠?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점점 쇠해져가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진짜 뭔지, 참된 것이 뭔지, 우리가 이 땅을 인생으로 사는 복락이 뭔지,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다르게 사는 것. 여러분, 영국 있을 때 가르치던 동생들이 자주 영국을 다녀갔는데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국 오니까 부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독일 거쳐서 이태리 거쳐서 왔는데 영국 오니까 이태리에 있는 바람하고 독일에서 부는 바람하고 영국은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바람이 그 바람이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영국은 벌써 바람도 다르게 부는데 젠틀하고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국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친절해요. 말할 수 없이. 지나가다가 길이 어깨가 탁 부딪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가 받쳐놓고, 최근에도 젊은 20대가 이거 핸드폰 보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어지간하면 전철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걷고 싶어서. 전철 타러 가는데 이 친구가 이래 가다가 거의 부딪힐 뻔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약간 막았더니 저를 그냥, 내가 한 3배는 더 살은 것 같은데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내드렸어요. 맞을까 싶어서. 야, 그 눈총이 제 생각엔 지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제지했다고 저를 위아래로 딱 보는데 그냥 꼬리 딱 내리고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될 대로 제대로 안 살면 세상은 끝없는 세상의 논리, 더 나아진다, 더 괜찮아진다 하면서 핵심적인 가치를 다 상실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과 저를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은 크고 화려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돌이에요. 잘 예리하게 깎아서 정말 가치롭게 생긴 대리석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어디에 쓰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귀티가 줄줄 흐르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주변에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냥 돌로 하나님 나라는 상징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면 역사 안에 어떤 사건이 있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쩌면 당신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당신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아들에게 제일 많이 붙여서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은 말구유에 어린아이로 가장 약하고 천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크기를 가지고, 세상은 화려함을 가지고, 금으로, 은으로. 여러분이 영국에 오면 영국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빅벤과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빅벤이 왜 유명합니까? 국회의사당이 왜 유명합니까? 그 지붕을 전부 금으로 입혔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떵떵거리고 살 때 세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을 가지고 빅벤과 그 국회의사당 지붕을 전부 금으로 도금했어요. 세상은 전부 하나같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언젠가 제가 젊은 시절에 불교도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하고 책을 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몇 걸음인지는 기억이 벌써 안 나네요. 하여튼 몇 걸음을 가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출생 스토리가 등장하는 게 예수님과 요한인데,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는 요한의 출생 스토리보다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요한은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누가 어떤 인물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수반되나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남서울교회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가 반포에 있어요. 반포. 어지간히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우리 교회는 본당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기가 남성 화장실에는 4개, 여성 화장실에는 7개.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 성도들을 섬길 때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렇게 시설이 미비한데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성도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점점 화려해져 가고,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파이프 올겐 있는 교회예요. 그건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일대 목사님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다 놨어요. 저는 떼고 싶은데, 하여튼 너무 마음 아파하는 대목이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상대적으로 45년 된 건물에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산박한 교회가 아니고 반포 한가운데 있는데 상당한 정도로 겸손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 헐고 새로 짓자고 요구 안 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지만 언제나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꾸 보게 돼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못했던 거 내 자식에게 마음껏 해주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자식이 크고 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도 다녀오고 능력도 출중한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그 출중한 재능과 그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그 모든 공부와 그 모든 수고가 이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섬기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영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그 복됨이 뭔지를 우린 자식들에게 못 가르쳤어요. 그죠? 우리가 못한 공부, 우리가 못한 이런저런 욕망들을 자식들이 마음껏 좀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음껏 지원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컸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이 컸어요. 부모도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자녀들 우리는 길렀어요. 이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바뀌지 않으면 조국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말씀에 딱 서서 바른 진리를 흘려보내기 전에 세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국들이 새로 나와서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문명은 화려하게 드러나는데 사람의 삶은 점점 퇴보되고 가정은 다 깨어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요 통로예요. 우리는 평범한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벌이 뭐든지,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눈,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고 깨달은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돕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신상이 잘 서 있으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그 신상을 지탱하는 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발이 일부는 세고 일부는 뭡니까? 홀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금으로 은으로 색을 칠해서 온갖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더하고 거기다가 쇠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까지 가지고서 영원한 제국 같아 보이지만 바벨론 같은 제국은 60년 남짓밖에 못 지탱하고 500년 넘어 생존했던 로마 제국도 때가 되자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인데 제가 영국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제가 역사에서 공부했던 무수한 황금 시대는 전부 영국이 통치했던 시대고 그 영국의 청교도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교회 역사에 한 시대에 그렇게 탁월한 일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나라는 없어요. 영국은 청교도 같은 너무너무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쏟아져서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영국이 영국되게 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실함이 만든 기적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갔는데 그 명성은 이제 옛날의 것이고 성도들은 교회 모이기를 거의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에딘버러는 인구가 한 30만 정도 있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에 북쪽에 영국 북쪽의 지역을 스코틀랜드라고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예요. 인구가 30만 사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이제 거의 다 무너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녔던 그 영국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영국 교회 바로 옆에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가면 무수한 터번을 쓴 모슬렘들이 같이 일정한 지역까지 같이 걸어가는 정말 마음 아픈, 여러분,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영국을 다시 갔을 때 그런 일이 영국 땅에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제국들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쇠로 그 강인함과 영구함을 자랑하지만 발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발이 제일 중요한 발이 흙이 그 단단한 쇠와 함께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돌 하나가 발을 쳤는데 다 무너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불려가는 겨처럼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죠? 나라를 잃은 국민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 백성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는데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너희들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너희를 포로로 잡아온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신 주님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보는 거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무너뜨린 저 제국은 때가 되면 무너지고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려가고 말 터인데, 너희들이 속해 있는, 너희들이 망하고 빼앗긴 그 나라 말고 그 나라가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핵심인 그분의 나라,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거나 국권을 빼앗기거나 하는 법이 없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렇게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는 조국교회의 아픔은 성도들이 자주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눈에 보여야 돼요. 저는 평시도잖아요. 저는 손에 만져져야 돼요. 자꾸 조국교회 성도들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보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만져지는 것을 누가 사모하며 기다리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속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은, 이렇게 기후위기가 선을 넘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고통들이 다 읽혀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그분의 나라. 조국 땅에 몸을 담고 살고 힘을 다해 조국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이 조국 땅은 때가 되면 약해지고 때가 되면 망하고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이 조국은 때가 되면 그런 나라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속한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제국은 때가 되면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져 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줄 알고 이방의 땅에서 그 나라가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언약 백성들. 그게 이 다니엘서 2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손에 뭔가가 자꾸 만져져야 되고 어떻게든 문제와 아픔은 빨리 극복돼야 되고 좋고 형통한 것은 많을수록 좋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이 울고 컸는데 제가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생각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대학생들을 섬길 때 젊은 아이들이 와서 저보고 말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들인데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무한테도 내놓은 적이 없는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 없으니까 눈에 띄게 뭐가 보이는데 그 아이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버젓한 부모 밑에서, 변호사를 하는 부모 밑에서 정말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시절에, 제가 전도사 하던 그 시절에 전도사 사례가 13만 원이었는데 그 아이는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문제를 갖고 저한테 왔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프게 사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초보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픔을 만져주지를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아픔을 제대로 못 만져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조금씩 하면서 그런 사랑하는 아이들이 와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나누어 줄 때 습관적으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저의 아픔에, 그 아이의 아픔에 준하는 저의 아픔의 자락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아이가 지 아픔을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제 아픔과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참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와,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주셨다 할 때 그 영생을 오래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영생이 오래 사는 긴 인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이미 생겨서 그거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절의 질고와 고통이 사람 살리는 제목으로 바뀌는 게 어느 순간에 딱 보였을 때, 와,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드러내버리고 싶은 인생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만져서 살려놓는 걸 제가 봤을 때 나는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 시대를 생각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시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남게 만드는 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처럼 그때 그 수많은 좌절과 눈물이 사람 살리는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와,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갖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버릴 게 없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무수한 실패와 그 많은 눈물과 아픔조차도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부유케 하고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질고와 아픔을 만져내게 하고 그들이 울고 아플 때 왜 울고 왜 아프는지 다 모르기는 해도 마음이 그들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그 아픔이 뭔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더라고요. 유학한 거, 그저 남들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했던 거, 이런 거는 세월이 흐르니까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줄 뿐이지만 남들 다 있는데 저에게 없는 거, 남들 다 하는데 저는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풍요가 되는지가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약함이 강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강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쇠로 온갖 형태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끝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취와 성공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다 반문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잖아요. 아무도 예외가 안 되도록 어떤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여도 주님의 가슴에 안기기에 어떤 사람도 무자격한 자가 없도록 제일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제대로 된 사랑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바꿔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향해서 조국 사회가 예수 믿는 것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너희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싶다. 장애인들과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가난한 자와 병자와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그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상실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끝없이 금머리로 은가슴으로 노수로 쇠로 자기를 무장하고 그렇게 해야만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에 지칠 대로 지친 무수한 영혼들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약하고 모자라는 상처 가진 그대로 뭔가 자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운이 안 좋아서 환경이 나빠서 전부 그렇게 세상을 사는 이 사람들 속에 제일 약한 모습으로 그들도 비교의식을 조금도 느끼지 않을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괜찮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말씀에 말한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면서 우리의 눈물조차 감격으로 바꾸어내시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조차
사람을 축복하는 제목이 되게 하시는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한 힘을 가지고 정복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는 이 터무니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잘 돼서, 예수 믿어서 잘 돼서 세상이 보란 듯이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너도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돼. 우리 늘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말고 또 할 말이 없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면 같이 다 죽는 것인 줄 가르치고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천천히 가고 돌아가고 안 되는 길로 가고 남들 좋은 일을 먼저 하고 사는 것이 바보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면 여러분은 다른 그림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28에 국방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써놨대요. 우리가 오래 기다렸다. 국방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군에 입대하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28에. 아내랑 결혼도 했는데 28에 군대 오라는 징집 영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 안 가는, 그죠? 독자니까. 그런데 군대 오라는 징집 영장을 받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결혼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하고 막 그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군대 가서 자대에 떨어졌는데 29에 자대 떨어졌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대위가 없더라고요. 다 제 동생들. 고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7살 미치고 어지간히 나이차가 들려면 5살 동생들이 그 최전방에 육군 이등병 달고 강원도 양구 땅에 떨어졌는데 참 아픔이 참 많았어요. 하루는 밤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고참이 저를 데리고 이 내무반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양구는 한겨울에 2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 추운 겨울 밤에 팬티와 런닝만 딱 입혀가지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는데 피가 금방 피가 이쪽 저쪽에서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플 때마다 제가 늘 병이 도지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시지요? 20대 초반에 실수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20대 초반에 그 교회 가서 그 훌륭한 형들을 만나고 누나들을 만나서 그저 형들이 가르치고 보인 대로 학교 다 마치고 군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특별히 외동아들이니까 병무청에 가서 엄마하고 아버지 이혼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신 독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방이나 면제라 그래서 염려도 안 하고 그냥 군대 문제는 극복됐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일이 있기 3년 전에 엄마하고 그 수십 년 전에 한 이혼을 3년 전에 그 법원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현역으로 끌려갔어요. 죽을 고생했죠. 그 나이에 가서 얻어터지고
고생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통하게 울고 20대 초반에 은혜 받아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20 후반에 20 마지막 한 해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비통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12월 27일 나이 30 12월 27일에 제대했어요. 12월 27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유머 코드가 있으세요.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그 유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12월 27일 결혼 기념일 날 저녁을 시켜주셨어요. 그건 고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2월 27일 날 저녁 하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목사인데 그때 이미 어플라이 다 해가지고 벌써 교회마다 사역 누구랑 할 건지 다 끝났으니까 12월 27일이니까 우두커니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제 방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동생들 몇 명이 왔어요. 형님, 우리가 형님 보니까 형님이 목회를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치명적이라고 네가 부르는 그 약점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말했어요. 무식이 너무 풍성해서 형님 밑에서 평생 고생할 성도들 생각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동생들이 돈을 내놨어요. 돈. 유학 좀 갔다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그래 고생하면서 믿음도 없이 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고생하면 고생한다고 불평하고 아내가 보고 싶으면 아내가 보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전역했는데 딱 전역하니까 동생들이 벌써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거예요. 이 동생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해준 건 거의 없는데 어쨌거나 시간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죠? 형이 전역하고 어디 오라는 데도 없이 우두커니 있는 형을 보고 불쌍해서 그 교회에서 양육했던 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는 참 인생에 모질게 컸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이거 내가 한 거 틀림없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표를 딱 내시면서 인생의 분명한 국면들을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도움들 많이 겪으면서 이 아픈 시기를 지나왔어요. 세상은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저는 형통이 도저히 열어주지 않는 눈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형통이 열어주지 못하는 눈이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돌아가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그 아픔을 통과해 지나갈 때 세상은 실패같이 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동생들이 그저 형들이 하고 누나들이 한 것을 작게 흉내냈을 뿐인데 그 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저를 영국 유학 보내줬을 때 물론 충분하게 많은 돈을 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3천만 원 보내줬습니다. 영국에 제가 있을 때 한 해 많이 쓰는 사람은 7천만 원 한 해에 썼고 작게 쓰는 사람은 5천만 원 정도 쓸 텐데 저는 그 5천만 원 가지고 친구들이 보내준 3천만 원,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3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유학 가서 3년 공부했어요. 가난하게.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게.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자꾸 배우게 돼요. 내 느낌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가 실망스럽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빼앗기고 때때로 상상하지 못하는 질고와 불행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울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 틀림없지만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아파하기만 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가보고 눈에 눈물이 묻어 있는데 울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몇 걸음만 더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 영광이 뭔지 세상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았는지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해내고 이 척박하고 의지가지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보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뭘 소유했는지 여러분이 뭘 이룩했는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룬 게 뭔지 수고한 게 뭔지가 여러분에게 훈장같이 보이는 날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삽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살도록 그들에게 맡겨놓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인 줄 알고 짧게 보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살아서 조국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체질의 변화잖아요. 그죠? 조국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실패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딱 붙들고 눈에 눈물이 묻어 있지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 딱 붙들고 경고하고 요동치 않게 싸우는 게 뭔지를 딱 살아내면서 시대를 거슬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예수쟁이 같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 묻어있는 성도 같은 삶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주시고 그런 삶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 교회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뭔지를 이웃들에게 잘 드러내며 세상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 번만 쥐고 있는 손을 놓고 주님께 한 번만 맡겨봐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부정확한 판단자들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나라 망한 것에 함께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고 새하지 않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영원하고 새하지 않는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가 더 선명해지는 이 역설적인 영광과 복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조국 교회에, 우리 참 이 귀한 교회 위에 이루어지고 깨달아져서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영원하시고 하늘과 땅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과 화려하고 크고 무서운 것들 앞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평범해 보이는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쇠하지 않는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영광들을 우리가 알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 들은 대로 살고 주님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전히 더디긴 해도, 여전히 알 듯 말 듯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또 보기를 애쓰고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 가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봤는데 보지 못하는,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바벨론이 보기에는 손대지 않은 그 돌 같았던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설명하시고 그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다니엘이 불려왔던 그 자리에 다니엘이 했던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고자 하시는, 또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참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알기에 우리도 금을, 우리도 은을, 은도 아니면 구리라도, 구리가 아니라면 쇠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그것을 구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가던 길, 그 구하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